제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올라와서 전해야겠다고 저번 주부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너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 절을 골랐었는데 근데 오늘 오전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좀 겹칩니다, 사실. 약간의 오전 예배 때 조금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 좀 스포하신 게 조금 있는데 같이 네, 미리 한번 예습했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날마다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깊어지지 않는 나의 신앙.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빛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들과 달리 족보가 아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곧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두움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다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님 따라서 저기 미천면에 살았을 때 가로등이 별로 없는 길이 있었어요. 시골길에 가로등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진짜 너무 무서운데 가끔 밤에 아빠의 차를 타고 들어갈 때 자동차에 그 후레쉬가 켜지지 않으면 앞에 전구가 켜지지 않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켜졌다고 한들 때로는 옆에 나타나는 고라니나 멧돼지들을 보지 못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빛이 없으면 우린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것입니다. 빛이 물리적으로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수 선생님 아까 질문해달라고 아까 민수 형제님이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목해달라고 7바퀴라고 제가 알아왔거든요. 저도 문과여서 과학이 약해서 이번에 알아왔는데 맞나요? 이과분들께서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6바퀴에서 7바퀴 정도 지구를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빛이 뚫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빛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 오늘은 이 시간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생명의 빛에 대하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읽으시면서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왜 몰라?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켜면 빛이 보이는데 왜 몰라? 저는 이 의문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을 너무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한번 원어적인 뜻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깨닫지 못했다의 원어적인 깨닫다. 원어적인 뜻은 카테라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테라벤. 카테라벤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다, 인식하다. 두 번째는 제압하다, 이기다 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둠은 빛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힘과 돈, 성공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해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이 어둠 안에서 태양이 떠올라도 그것이
빛인지 모르는 영적 맹인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 여기 각주로 이기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빛을 이기려 했으나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이 승리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꺼버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통치권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의지적인 거부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 저항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 빛은 인간의 처절한 저항과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빛은 이미 우리의 삶을 강력히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빛을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4명의 인물을 통해 한번 이 빛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네, 정리해놓은 게 있었네요. 1장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보이십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다. 의지적인 거항입니다. 여러분, 빛이 왔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야. 인간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으면 더러운 먼지나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혹은 얼굴에 뭐가 났는지 혹은 뭐 주름이나 김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평안 아닙니까? 어둠은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줍니다. 마치 내 삶이 깨끗한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빛 앞에 죄와 고집이 발가 벗겨져 있는 그 불편함, 이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함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빛을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을 때 드러난 이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걷고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여야 하는데 지금 눈앞의 것을 가리기 급급해서 모순적으로도 빛에 나아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인물, 빠르죠? 두 번째 인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는 시간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두운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 네. 니고데모에게 신앙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어쩌면 분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연륜으로 신앙을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이나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자신의 지식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지식은 지식 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밤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은 성경을 연구해서 파헤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 이 세상의 속삭임을 분별하십시오. 내 머리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빛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4장에 나타납니다. 함께 4장 6,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6시 몇 시쯤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6시 몇 시쯤일까요? 맞습니다. 12시입니다. 6시,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이 6시를 0시로 잡습니다. 7시가 1시? 네. 그래서 제3시 하면 9시, 6시 하면 12시. 네. 왜, 저기서 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낮 12시는 해가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겨울인데도 12시에 나가면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동의 태양볕 아래라고 생각해봅시다. 12시에 걸어서 우물가까지 가서 물을 뜨고 무거운 걸 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요한복음에 기가 막힌 대도를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찾아간 시간 언제? 껌껌한 밤.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가장 밝은 12시. 이 두 가지의 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밝은 12시의 시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가 숨을 곳이 하나 없는 태양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꽁꽁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남편이 다섯 있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빛 아래로 끄집어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여인의 가장 아픈 수치이자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수치를 꺼내냈을 때 놀라서 도망쳤을 텐데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손짓하셨다. 이로소이다. 이 여인은 평생을 숨어 지낸 사람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때 당시 사회에, 아니 오늘 사회에서도 그녀를 철저한 고립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수치를 비난하기 위해 들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아픔과 갈등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도 멸시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해 주시며 안정감을 여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추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에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동이는 어쩌면 생계의 염려, 자존심, 명예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갑니다.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유함.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수치였던 내 과거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수치를, 나의 아픔을 빛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빛 앞에 내 죄가 발가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정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거룩한 척하는 고통을 끝내고 빛 아래서 정직한 죄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웬 왕의 신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신하는 아마 예수님이 집으로 와서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이거 살 수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고쳐주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확증이 아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툭 던지십니다.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같이 가주셔야지 말씀은 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마음이 사실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하가 이렇게 주님 고쳐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같이 가자고 신하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하는 아마 정말 간절히 바라는 1%의 희망, 어쩌면 그 희망을 붙들고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집까지 가는 그 길, 진짜 살았을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마음으로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의 눈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그 집에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 내가 너의 눈앞에 보여야지만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너희가 믿니? 예수님은 내가 내 말 한마디로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만유의 주관자임을 믿니? 하고 여쭤보신 건 아닐까요?
신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고집하던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떼를 쓰는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빛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조기를 붙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아들을 보러 집으로 향합니다. 떨림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이라는 빛의 통로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믿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신하가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신하가 보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빛을 깨닫는 자는 상황이 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곧 빛임을 믿고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지금 100%가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희미한 빛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걸음이 시작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관통하는 빛의 흐름을 함께 보십시오. 1장에서 빛을 거절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그 빛이 니고데모의 지식과 경험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하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내 체면과 고집이라는 어둠에 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내 옆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겠어? 이걸 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부끄러움을 빛 앞에 내려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계십니까? 빛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시선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뚫고 오신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빛을 붙잡게 해달라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빛,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여전히 욕심과 나에게는 여전히 나의 쾌락과 감정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나의 수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둠을 구석구석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